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마 가운데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의 거룩한 빛으로 오늘도 맑고 밝은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16장 말씀인데요. 1절과 2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민수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후손들이 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들의 죄를 담당했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넘어오면 벌써 광야 38년의 세월이 다 지났습니다. 38년 방랑 생활의 끝지점에 훌쩍 뛰어넘어서 그때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원망 사건이 그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모세와 아론의 지도체제에 대해 굉장히 불만을 품었고,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세력으로 모여져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도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지 않아서 불만이 계속 쌓여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다수의 의견이 무시가 되고 모세와 아론이 독단적으로 일들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 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를 거슬러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려고 한다 오해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이들이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세력을 모아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반역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물론 독단적이고 독재적인 것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다수의 의견이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 옳은 것일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어떤 것이 결정되고 그것을 정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라고 다 옳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의견이 잘못되었고 소수의 의견이 옳은 의견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를 지지했던 독일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독일 민족 우월주의를 강조하면서 유대인을 학살하는 일에 함께 동조했습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뿐 아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압박을 행사했던 것은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해도 그 죄를 발견할 수 없자 그들을 놓아주기 위해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선택하라 라고 했을 때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죠. 결국 군중들의 함성에 못 이겨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언도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독단적이고 독재적인 것 당연히 좋지 않죠. 그렇다고 절대 다수의 의견이 늘 옳지도 않으니 도대체 진정한 정의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커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저 몇몇 사람들의 의지와 생각들이 관철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합력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천국의 공동체가 되려면 독재자든 절대 다수든 사람의 뜻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작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반역을 꾀한 자들이 그래서 검증해야 했던 것은 때로는 독재 같고 독단적인 모습으로 행하는 모세와 아론의 통치의 결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더 많은 초점이 있었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들 고라당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느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저들의 독단적인 모습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들마다 지도자들은요 나름의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합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성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지도자들은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독단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성도들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어떤 리더십이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살피면서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모세는 반역을 꾀한 고라당원들과 그리고 공격을 받고 있는 아론에게 각기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나오도록 지시했습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너희는 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향로는 무엇 하는 것입니까? 그 위에 향을 피워 향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향을 기쁘게 받으실 때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우면서 누구의 향을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한번 시험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독특한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야생에서 살아가는 짐승들을 보시면 자신의 영역을 소변이나 혹은 여러 냄새가 나는 자기만의 어떤 것으로 표시를 해두고 냄새로 자신의 영역을 구분하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냄새가 있고 특유의 향기가 있어요.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정확히 구분해 내시고 기쁘게 그 향기를 받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향기가 혹시 선행이나 인간의 금욕을 통해서 나는 냄새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혹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킨 사람에게 나타나는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는 바로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날 수가 없는 향기예요. 아무리 특별하고 탁월한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면 그에게서 나는 것은 죄의 악취일 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죄의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께서 그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그 향기는 생명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믿음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또 피조물과 화목하는 화목의 향기가 거기서 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고라당은 이미 분열과 갈등의 죄악의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향기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가는 곳곳마다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화목하고 성도들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아론의 향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온 회중이 떠난 후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머무는 바로 그 장막 앞에 선 땅이 갈라져 버리면서 이들을 다 삼켜 버리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향로를 들고 있는 고라 반역에 참여했던 250명의 지도자들을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회중의 태도입니다. 회중들은 모세의 지시를 따라 반역하는 무리들에게서 떠났죠.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어요. 그런데 반역자들 곁을 떠난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고라나 다단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의 정말 절친도 있었을 것이고요.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정말 가까운 지인들이 그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정만 생각하자면 절대로 그들을 떠날 수 없죠. 그런데 그들은 그 정을 끊고 눈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 죄로부터 떠나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죄인과는 함께 서 있지도 말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고 함께 앉지도 않는 것, 이것이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만일 떠나야 하는데 인정 때문에 끌려서 못 떠나고 죄인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면 결국 그는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야 말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는 6장 14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불신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죠. 죄악이 분명하다면 죄인들과는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대적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들을 떠나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떠나시기 바랍니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로 이끄는 수많은 사탄 마귀의 유혹이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정을 뛰어넘어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되게 하옵소서.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의 다양한 리더십이 있지만 어떤 리더십이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기쁨으로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옵소서. 그 향기로 생명을 살리고 교회가 화목하게 되고 일상의 삶의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죄에서 멀리 떠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죄의 유혹을 끊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